학생의 기본은 학문 공부와 인격 도하에 있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의 기본은 학문을 가르치고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제자의 인품 형성을 돕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군인의 기본은 군기, 사기, 훈련을 실전처럼 언제든지 유사시에 나라와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의술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독교인 크리스찬도 기본이 갖추어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교회의 부흥을 또 기여하게 되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원동력,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기를 위해서 기본이 되어야 된다. 기초가 바에 견고히 서야 된다. 처음이 바로 시작되어야 된다. 또 근본이 잘못되면 실패하거나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본을 잘 쌓아 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성도의 기본,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일과 또 축복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는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이 기본, 성도의 기본은 뭐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은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령과 진리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충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믿고 배우고 실천하고 전하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이끄심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정성으로 드리고 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본은 예배와 교육에 충실해야 합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 예배, 주일에 또 오후 예배, 또 저녁 예배 이런 것을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주일 예배를 잘 성수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새벽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또 오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성경 공부를 5회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을 각 구역이나 부서에서는 신방을 했습니다. 전도도 하고 병원도 가고 안 나온 사람 찾아가기도 하고 또 교회에 할 일이 있으면 봉사도 하고 후에 또 교제도 하고 이런 일들을 아침 새벽부터 예배에 참석해서 저녁 늦게까지 예배 마치고 성가대 찬양 준비 다음 주 거 하는 데까지 하고 하루를 마쳤습니다. 그게 제가 신앙생활에 했던 토양의 주일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주일 오전 한번 예배드리고 끝 이런 사람이 많고 주일 오전 예배도 바쁘면 못 나오고, 근데 이런 형태는 신앙생활 주일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해서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성도로서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골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굴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최선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출발할 수 있죠. 누든지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그냥 면도도 안 하고 그냥 쑥 아무 옷이나 잠옷 입고 올 수는 없는 일이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친구를 만나도 출근을 하는 사람도 오늘 예식장에 가면 두말할 것도 없고 모든 어떤 귀중한 사람과 애인과 만날 때에 꽃단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정말 준비 미리미리 하고 가는데 오늘 주일 한번 예배에 오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지 않고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이제 허덕지덕 오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정말 드릴 수 없는 환경인 사람들은 생명 걸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올 때마다 감사하게 여기고 최선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선교와 전도입니다. 선교는 광범위한 것으로서 외국과 이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외국에 가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 못하면 간 사람을 보내거나 또 후원하는 일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것은 끝날 함께 하시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혼자 천국 가라고 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함께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전령,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가정이 복음화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에 하여 중보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먼저 주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처럼 가족이 모두 다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족처럼 모두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고넬료는 이 백부장의 이방인이었지만은 그 베드로를 초청해놓고 그 가족과 일가를 다 모아놓고 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말씀을 베드로가 선포할 때 그것에 성령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처럼 모든 이 가족이 성령 받도록 해야 되고 구원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자녀들과 이 손자, 손녀들까지 3대가 교회에 나온다면 가정은 화목하고 교회는 부흥됩니다. 가족 가운데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는 가족을 우선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이웃에게도 전도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은 무슨 예배와 오늘 선교와 전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세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하나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될 것,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라고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것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바로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말 같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생각하고 어떤 일에 골똘히 생각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느낌을 갖는 것, 또 하나님께 여러분의 어떤 감동을 주시는 것, 꿈을 꾸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모을 때 딱 지혜가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끌려가는 일, 이렇게 자꾸 생각이 몰아가는 것,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어떤 생각이 확 올 때 고개 빨려가도록 내 생각을 주는 것, 바로 하나님의 감동, 감화,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 이걸 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기본으로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이끌림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주 새 사람이 되고 그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날마다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형상을 담기 원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져야 될 기본 덕목,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녹화하고 계신다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에 그 밖에 녹화한 소리를 듣고 누구든지 열면 그에게 예수님께 들어가시고 또 그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먹게 되어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한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 내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될 때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모든 일들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성도가 바로 성령 안에서 9가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나오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 나오는 말씀과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나오는 모든 이 은사들에 대한 문제, 로마서 또 12장에 나오는 이 은사장에 대한 이 모든 은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널리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이 충만한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은사를 가지고 사역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자, 십계명을 지킨다. 선교와 전도에 앞장선다. 자, 순종한다. 헌신한다. 봉사한다. 뭐래요? 봉사. 뭐래요? 자, 헌신, 사랑 다 순종하고 선교와 전도하고 십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게 되어진다. 뭐 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성령을 받게 될 때 이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우리 성도의 기본 생활에 네 번째는 뭐냐? 감사 생활입니다. 감사 생활. 수입의 11조, 시간의 11조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감사헌금, 성경헌금, 건축헌금, 천열매를 드리는 것, 또 교당과 교회에서 이 정한 헌금을 이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생활, 우리의 마음으로도 입으로도 하지만 물질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생활할 때에 교회를 든든히 세웁니다. 아멘. 한 소년의 손에 든 도시락은 별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님 앞에 그 도시락을 내놨을 때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그 사람들이 수많이 모여져 있는데 이 장정만 5,000명이 모였고, 또 다른 데 두 번째 기념할 때는 4,00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이 여자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은 수입니다. 그런데 소년이 내는 이 도시락 하나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에서 예수님께서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을 50명씩 이렇게 다 그룹으로 만들어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나눠주자. 그들이 먹고 다 남았어요. 그게 5,000명이 남은 것은 12광주리요, 4,000명이 먹고 남은 이 광주리는 7광주리가 남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락 하나는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손에 맡겨지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오늘 이 감사가 그렇게 큰 부분의 열매를 맺고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받으시면 5,000명에는 5만 명에는 얼마든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정성과 믿음으로 드린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와 전도에 쓰여지고, 주님의 교회 운영하는 데 쓰여지고, 주님의 종의 사례비로 사용되지고, 목회비와 교회 직원들의 사례비로 쓰여지고, 선교비, 교육비, 구제비로 올바로 쓰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이 복으로 요셉의 축복을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린 분들과 주님의 교회가 또 넘치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심어진 것에 대해서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심지 않고는 거두는 법칙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의 봉사하면 뭘 받는다? 건강을 복을 받는다. 물질을 심으면 무슨 복을 받는다? 물질을 복을 받아야. 자,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세계를 향해 기도하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기도하면 능력을 받게 되고, 기도가 열매가 맺혀지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은사가 열리게 돼요. 할렐루야. 그럼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들의 축복의 열매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하든지 이 몸이 건강할 때 몸으로 심어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집에 있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아요. 우유를 받아 먹은 사람보다 누가 더 건강하다? 배달하는 한 사람이 더 건강하다.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운동하고, 물론 운동을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피나게 하면은 재미 못 살고 죽습니다. 잘못하면 너무 과로해가지고 죽어요. 그러나 오늘 운동을 우리 하나님은 땀을 흘리며 살도록, 그래야 먹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땀을 흘린다는 건 뭐예요?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하는 건 뭐예요?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노동. 이 속에서 우리가 그냥 말만 노동, 그렇지 그 움직이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는 것,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력이 생겨요. 움직여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근력이 붙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으면 어떻게 돼? 몸을 만져보면 다리에 근육이 있다 없다? 없다. 허리에 살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근력이 다, 근육이 다 빠져버렸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은 지금 몇 달 동안 입원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 잘 걷는다 못 걷는다? 비틀비틀 못 걸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을 해야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든지 간에 심어야 건강해지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섬겨야 건강해지는 것이고, 기도하고 심어야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모든 환상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경을 열어볼 수 있는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심정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 다섯 번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원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이냐?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 모세가 주고 이 성경에 말하는 율법의 완성본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또 이것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외쳤던 그 핵심이 바로 뭐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게 10가지로 딱 모아놓은 걸 뭐라고 그런다?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십계명 중에서도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수많은 이 율법을 10가지로 요약하고 10가지에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자, 두 가지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면 뭐다? 사랑이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기본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성령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를 실천하는 것이 예배를 최선으로 참석하는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를 귀히 여겨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인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목회 방침을 잘 따르고 성경을 잘 배우고 신앙 교육을 잘 받아야 합니다.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사시는 곳 주변 이웃에게 예의와 범절을 잘 지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과 이웃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교회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행, 심사, 모든 일 하나하나를 조심하고 바르게 해야 합니다. 이웃사랑,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심으로 실천하고 보여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두운 곳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가고 있는데 이 말이 한번 꽂히면 그것은 그 말은 그냥 1000년도 가고 10,000년도 갈 수 있어요. 뭘 보니까 왕들이 말했던 애가 신하들이 말했던 게 역사 기록에 나와요. 사기 같은 걸 보면 시대가 수백 년 수천이 지나도 그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뭘 우리가 물을 흘렸다든지 뭘 먹는다, 이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행 심사가 모든 사람들의 감흥을 일으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면 성실하고 밝은 미소와 표정과 인사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직장과 사회와 이웃에게 인정을 받으면 존경과 추대와 또 높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디 사회에 나가서 어디 이제 나이 먹으면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돈이나 이런 것보다도 명예욕과 가장 높아져요. 근데 명예를 갖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냥 갖고 싶다고 가져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들에게 본인이 되어져서 덕망이 있어야 추대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뭐 좀 하시죠 이렇게 추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탁해서 그 존경을 받아야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이고 그 사람 안 돼, 그 사람은 안 돼,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일을 가진 것은 우리가 나이를 먹었지만은 잘못 먹는 거예요. 제대로 먹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마찬가지. 친구 중에서 무슨 대표를 맡고 뭐 할 때 쟤는 안 돼, 그러면은 그 인정 못 받은 거예요. 우리는 바르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성도의 기본 신앙은 뭐가 되어야 되냐? 이제 신앙생활의 기본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도는 기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창조주 누구?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보혜사 성령님, 성삼위일체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천국이라는 말은 하늘천 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굳게 세우고 지키고 부흥시켜야 합니다. 또 기독교의 경전인 캐론이라고 하는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이 말씀을 믿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생애를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었고 그렇게 해서 태어났다. 베들레헴에서 2024년 전에 탄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사람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생애를 또 사시다가 인류를 죄악과 사망과 사탄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참혹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지 40일간 지상에서 내 모습을 보여주시고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승천하셨다. 승천하신 10일 후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기도드리고 있던 사도들과 성도들 120명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무덤에 있는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들림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하게 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믿는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뼈대를 잘 우리가 고백해 놓은 것이 뭐다? 주기도문이 아니고 뭐다? 사도신경이다. 아멘. 이거 우리가 뼈대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잘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뼈대는 뭐다? 기도의 샘플, 기도 가장 좋은 기도의 뼈대는 주기도문. 자, 오늘 신앙 고백의 뼈대는 뭐다?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른 것보다 다 줄줄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골격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고 이 골격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7번째는 신앙생활의 기본, 신앙의 이 성도들의 모습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온 것처럼 성도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적들은 바로 뭐냐?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단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단, 마귀, 바로 귀신들입니다. 이기는 자는 헬라어로 보면은 니콘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 같이 이기는 자, 바로 이 니콘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기는 자라 그 말이에요. 이기는 자. 이것을 이기는 자라 해가지고 다른 이단에서는 뭐 보혜사다고 말하고 뭐 이기는 자만 자꾸 이게 강조하는데 그런 이단에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긴 자가 예수님이고 오늘 우리도 다 어떤 사람이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누구를 이겨? 적들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적들? 사단마귀 귀신들을 이겨내고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이단을 이기고 거짓 선지자를 이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사람,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기본이 되는 사람은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주님과 함께라면 항상 사탄과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적 그리스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로 무장해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찬송으로 이겨야 합니다. 십자가로 이겨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이겨야 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우리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승리하게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승리합니다. 승리는 누구의 것일세? 우리 것이. 내 것일세. 바로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기지 못하면 어떤 자가 됩니까? 지는 자가 됩니다. 지면 어떻게 돼요? 슬퍼요. 패배감에 다 빼앗겨요. 우리는 모든 부분에 패망하고 말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본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성도의 이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과 대화인 기도생활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면 성령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고 다같이 기도드리면 성령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는다. 야, 기도생활하면 못 받는다? 성령도 받고 네? 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시작. 성령 안에 기도 생활하면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할렐루야. 찬송 생활을 또 우리가 해야 합니다. 찬송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송을 부르면 기쁘고 은혜가 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워십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것도 좋고 복음성가를 들으면서 몸으로 다이처럼 몸 찬양을 하는 것도 좋고 성령춤을 추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또 우리는 늘 감동으로 시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작곡을 하고 작품을 만들고 연구를 하면 영감이 넘쳐서 좋은 작품과 함께 즐거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 기쁨과 응답과 확신과 은사를 받고 사명과 능력도 받습니다. 축복도 받습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특기들을 잘 발휘하시길 바라요.
뭐 수공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만들고 조각을 좋아하는 사람은 조각을 만들고 음악 미술 작품들을 뭐 여러 개 만들어서 아티스트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여러 부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영감을 속에서 큰 작품을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이 음악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빼놓을 수 없는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좋은 악상이 떠오르게 해달라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작곡을 했습니다. 교향곡의 아버지로 불리는 하이든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독실한 신앙인이었어요. 특히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이 하이든에게 있어서 그 기도하면서 그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복들을 많이 씁니까? 그럴 때 하이든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속에 가보면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기쁨의 막 응상이 악보가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 내 기쁨의 이것이 막 볼을 칠 때 그것을 보면서 자기는 이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기쁘고 즐거운 그것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영감이 있어야 모든 작품을 이룰 수 있어요. 그 속에 영감이 들어가야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참 작품 좋다 이렇게 감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든은 이렇게 늘 사용했습니다. 1808년 그가 작곡한 천지창조가 독일의 빈에서 연주되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 약 1년 전의 일인데 이때 그는 늙고 병약했으므로 실체에 실려서 연주장에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연주가 끝나자 연주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며 일어나 하이든이 있는 쪽을 향해서 감격의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하이든은 당황한 표정으로 쉴채 앉아있다가 내가 아니요, 나의 그 음악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바로 저기 나의 하나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상반신을 일으키다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그는 다가가면서도 그 병원으로 이송되는 가운데서도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하이든이 그런 것은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감 가운데 이 곡이 만들어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이 그리스도 이 성도들의 기본은 바로 뭘 해야 되느냐?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다 같이 뭘 받아야 된다? 축복 받아야 됩니다. 제일 큰 축복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찾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으면 큰 축복입니다. 자녀들에게 재산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이 구는 믿음의 조상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꼭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바라고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갈렙은 아브라함의 무덤에 있는 헤브론과 산지를 개인의 분깃으로 받았습니다. 갈렙 여호수아 14장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이 이 두 정탐꾼을 12명에 갔다가 2명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가나안 땅,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소개했던,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이 일을 통해서 갈렙이 바로 모세로부터 네가 밟는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에 공을 세우셔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기업과 분깃을 달라고 하셔서 개인적으로 분깃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아서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바치고
교회도 세우고 아멘. 목회를 돕고 아멘. 신학생도 세우고 아멘. 신학교도 기여금을 내시고 아멘. 또 선교사님도 돕고 아멘. 선교센터도 세우고 아멘. 자녀들도 잘 가르치고 아멘. 유학도 잘 실력이 되면 보내고 아멘. 그러한 이웃도 돕고 아멘. 방송과 교육 후원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뭘 받아야 된다? 축복. 축복을 받아야 된다. 얼마나 받아야 된다? 많이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솔로몬왕처럼 구한 지혜도 받으시고 전무후무한 축복과 부귀와 영광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을 구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족 모두와 즐거 없이 무병장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과 홍가족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환경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혜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하나님 앞에 보존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행복해야 합니다. 아멘. 뭐 해야 된다? 행복. 행복해야 합니다. 나도 행복하고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친지와 이웃에게 행복을 주는 해피 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행복을 주는 사람, 평안을 주는 사람, 너를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노래를 하나 배우고 싶다면 행복을 주는 사람이 노래를 하나 배우고 싶어요. 이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곡도 좋지만 너무 좋아. 한석규라고 한 분이가 그 영화에 나오는데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제자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행복을 주는 사람 노래 부르는데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며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아멘. 오늘 10가지 기독교인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기본과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여러분 꼭 성삼위일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축복과 능력을 받으시고 주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주님을 닮으시고 아멘.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에 충성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목회자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 가정과 이웃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시고 아멘. 교회에 충성하셔서 아멘. 꼭 하나님 앞에 상급과 멸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또 생명책에 기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학교든 직장이든 사회든 가정이든 교회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여러분의 큰 축복과 영화와 멸관이 주절주절 여러분에게 열려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